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1일 주일 예배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새 찬송가는 9장이고요. 옛날 찬송가는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생명을 굳게 잡아주시고 누드한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숨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읽을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핵심을 놓치지 말라. Don't miss the point.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인데요.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내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시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두 명의 교도관이 제수복을 입은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슬픈 표정으로 오늘입니까? 묻습니다. 그래 오늘이다.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교도관님 오늘은 마지막인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게 무엇인데? 제가 죽기 전에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습니다. 교도관이 시간을 보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자신의 오래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 사형수가 아주 낙심한 표정으로 교도관님 그래도 마지막 사진인데 최신폰으로 찍으면 안 될까요? 아 그래 옆에 있는 교도관의 최신폰을 가지고 찍으려고 합니다. 잠깐 그래도 이왕 찍는 사진인데 얼굴에 비비크림 좀 바르고 찍으면 안 될까요? 이 사형수의 마지막 부탁인 것 치고는 너무나도 사소한 부탁인 것 같죠. 용두삼이라는 말은 처음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그 뱀의 꼬리로 마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아주 웅장했습니다. 아주 거창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정말 그는 금식하며 자기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지켜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던 그 기도가 끝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이제 함께 구하는 마지막 그런 클라이맥스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끝나버립니다. 이 기도가 좀 잘못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이면서 꼭 필요한 기도여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실제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핵심을 찝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는 삶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일반적이고 좀 뭔가 실제적인 자기의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막 중언부언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충돌되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기도가 웅집되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또 그 안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라는 말은 그 많은 가지들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가지를 잘라냄으로 인하여서 그 에너지가 그 가지에게 이제 딱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 시간에도 기도 제목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막 나옵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우리도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혼돈되기를 또 해요. 어떨 때는 나의 기도 제목과 내 배우자의 기도 제목이 서로 충돌되고 나와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충돌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충돌되고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기도가 자꾸 왔다 갔다 두서가 없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를 때는 또 그 환경마다 또 그런 주어진 문제마다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정말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잡아가고 또 정리가 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죠. 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어느 때든지 그냥 막 이것저것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전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 나 이거 원해요 라고 해야지 주님 나 이것도 원하는 것 같고 저것도 원하는 것 같고 이것도 조금 좋고 저것도 좋고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겠죠.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온 형제의 말을 듣고 자그마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기도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그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 것인가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종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뭔가 사업을 하려고 리스 계약을 하려면 그 리스 그 컴퍼니나 그 오너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돼요. 다른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를 입어서 좋은 조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죠. 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그 은혜를 입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에게 또는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제 아내는
호스피스 간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간증이기 때문에 제 아내의 간증을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또 자꾸 우리 집안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드리는 것은 제 집안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집안 사람들을 예화로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혹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쓰거나 또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안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는 호스피스 간호사인데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어느 한 병원에 지정돼 있기보다, 어느 한 장소에 지정돼 있기보다 이 회사에 들어가 있지만 가정집에 간다든지 또 퍼슬리티나 널싱홈에 가서 그 환자들을 돌아보고 또 위로하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환자들을 돌보고 또 세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 라호야에 있는 퍼실리티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호스피스 환자가 여러 명이 있어서 한 간호사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 여러 명의 그 환자를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퍼실리티가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아주 케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너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지만 그 간호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간병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까다롭고 힘들게. 그렇지만 또 그곳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족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너가 정말 이 환자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2, 3주에 한 번씩 또 차를 태워서 가서 바닷가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이 호스피스 너스들도 그분을 되게 참 까다로웠어요. 일 잘했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오너에게 전화해가지고 어제 왔던 간호사 절대 오지 못하게 하라고,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기를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끼리는 그 퍼실리티가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이죠. 다 한 번씩 리젝트 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그 퍼실리티에 이제 아내에게 배당이 되었어요. 자, 이미 오랜 경험을 갖고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리젝트한 그러한 곳에 10년이나 쉬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제 아내가 그곳에 배당 당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오너에게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오너가 아주 마음을 들어하고 또 주인이 바뀌어도 오히려 그곳에 더 잘 되고 더 환자들을 더 많이 끌어오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자, 제 아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그 환자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했더니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돼서 그곳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이 순탄하게 풀리거든요. 그래야만 일이 형통하게 풀리거든요. 괜히 밉보이거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면 괜히 잘못해도 불쌍히 여겨주고 또 자비롭게 그걸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종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실제적이고 꼭 필요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입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와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만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막 폭우가 내리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막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집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 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구멍보트가 하나 딱 와서 타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십니다. 이제 물이 찰랑찰랑해서 발목까지 옵니다. 그때 헬기가 하나 나타나서 이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는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불쌍한 눈으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멍보트를 보내고 헬기를 보냈지 않니?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또 사람들과 같이 계속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고립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독한 중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드셨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 없이 혼자서 하나님의 초능력과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컨트롤하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도우고 서로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그 왕의 술 맡은 가는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친하죠. 고국에서 들려온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친한 관계로 인해서 바로 가서 왕한테 그것을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어요. 자신의 그 명철과 자신의 좋은 관계와 자신의 그 실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명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약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를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막 나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가지치기를 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왕에게 요구할 것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언제 이 말을 할까? 그것까지도 그는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잘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때가 왔어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왕의 관심, 또 어떤 분산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왕실 균형에 의하면 그 페르시아 왕비는 공적인 석상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왕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사적인 자리죠. 아주 친근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왕 앞에서 신하가 얼굴에 근심을 띠거나 어떤 슬픔을 띠고 있는 그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항상 밝게 또 평온하게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늘 얼굴에 근심이 없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을 얼굴로 표현을, 왕도 그것을 바로 알잖아요. 왕이 너에게는 병도 없고 너에게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너 얼굴에 근심이 있냐 물어볼 정도로 바로 그것이 표시가 났던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그래서 왕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잠깐 묵도하죠. 근데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기한을 정하고, 또 거기까지 유대까지 가는데 많은 그런 관할 지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왕이 조서를 내리셔서 나를 하고 순탄하게 그곳에 도달하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그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나무와 제목을, 돌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이 딱 들었을 때 너무나도 깔끔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한 것을 척척 내놓을 때 왕은 그것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겠죠. 자, 우리의 삶에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고 저것이 바뀌고 비전이 달라지고 원하는 게 달라지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정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줄 그러한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어떤 자녀들의 그 모든 걸 지켜줄 바운더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게 우선순위와 또 그런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님이 사실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카운슬러 되신 성령님께 우리가 찾아가서
성령님,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이 학교 카운셀에 들어가서 자문을 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카운셀러 된 성령님께 나아가서 그것들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같이 플랜하고 계획하고 기도 제목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Don't miss the point.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핵심은 뭘까? 우선순위가 뭘까? 내가 정말 바라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기도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그것들을 가지치기를 통해서 쓸데없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꼭 필요하고 꼭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하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게 기도에 가지치기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느헤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허물어진 아버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가지치기를 통해 내 삶이 아버지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아버지 그런 관심과 그런 아버지 것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제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질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 핵심적인 것을 붙잡고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아버지 임하주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플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장애와 그 문제와 너희들은 그런 형편 따라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변화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을 붙잡는 자 되도록 소중한 것을 붙잡고 나가는 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자로나무로 치우치지 않는 자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여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적용 불가능한 그러한 기도로 우왕좌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문권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것을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아버지 또 아버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원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일들을 아버지 협력하고 또 아버지 사람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재정이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아버지 무너졌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것들을 다시 아버지 리그를 탈 수 있는 다시 아버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걸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여 각 사람에게 개입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아버지 생각들을 질서 정연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 또한 아버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서밋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것에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또 가지치게 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병상에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싱글맘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에게 아버지 생기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 살을 입히고 근육을 입히고 아버지 하나 또 모든 아버지 하나 신경을 입히고 아버지 하나 또 일어나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움직여 아버지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빠른 회복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정신력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 의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그 문제를 치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사 아버지 귀한 아들 일어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그 고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께서 아버지 그 모든 가족을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한 아버지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일꾼 붙여주시고 자원봉사자 붙여주시고 아버지 위로와 격려자를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많은 것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요 아버지 피할 바위 되시고 아버지 우리 힘과 권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나서 아버지 그 후에 담대하게 서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생활 예방을 철저하게 하시되 또한 아버지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염려 걱정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아버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여 우리가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것을 막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심어주고 은혜의 복음을 남겨줄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주께서 아버지 이렇게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붙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아버지 일어서서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러한 자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싱글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나간 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자녀 문제로 아버지 고통과 아파하는 아버지 또 아버지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 주사 아버지 소망 잃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소망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는 그 손바닥만한 아버지는 그 구름을 통하여 아버지는 그 엄청난 아버지 그 비를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손바닥만한 아버지는 그런 변화를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계속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빛을 바라시고 치유하는 강세를 바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모든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환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같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플랜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